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온 기쁨, 예배 드리면서 얻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았습니다. 성소가 있는 실로가 아닌 세겜에 그들을 모으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해 주신 은혜를 회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로 회상하게 하고 그들이 더 믿음 가운데 전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부터는 그들이 출애굽 과정과 광야에서 얻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10가지의 이 재앙 이적은 출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볼 수 없던 놀라운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5절의 기록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지도자들을 먼저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모든 과정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그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지금 여호수아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과거에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의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너희 조상들이 보았고 너희 조상들이 목격했다는 이 말이 7절에 가서는 너희가 본 것, 너희가 목격한 것, 너희가 깨달은 것이라고 언어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고 과거의 조상들이 얻었던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한 은혜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애굽의 마병과 병거들이 만약 남아 있다면 언제나 그들을 추격하여서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이 애굽의 병거와 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마병과 병거들이 남아 있으면 이스라엘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셔서 마병과 병거 부대를 비아 히로스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바다를 덮어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수장시킴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한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 베푸신 역사를 회상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과거의 너희는 어떤 존재였는가? 과거의 너희는 어떤 존재였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의 과거의 처지는 어떠했는가?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압지와 노역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야 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큰 권능을 행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과거의 처지를 알고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건강하게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놀랍고 세심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또한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항상 종되었던 자신들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의 신분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의 장치를 통해서 그들은 교만을 물리치고 우상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치가 무너지고 그들이 과거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지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그들에게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뿐임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으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과거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에 감사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회상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도 종된 신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과거를 온전히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고 중요한 장치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겸손할 수 있고 우리는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극히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조금 살만하다고 과거를 잊고 자만하기 쉽습니다. 어려움이 금방 지나갔다고 은혜를 잊고 쉽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입술로 범죄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처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형통함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돼서 반복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16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과거에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제 자유자의 신분으로,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24장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종으로 평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그 처지를 한번 돌아보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교회로 문제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고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 주신 귀한 역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진부해지고 타성해졌고 교만하여질 때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때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적으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에게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국제 무역로로 지나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인의 이 두 왕이었던 시온과 옥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도발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 외에 광활한 요단 동편의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덤으로 선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8절의 기록인데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여러분, 모든 대적의 도전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도전으로부터, 수많은 도발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롯의 후손인 형제의 민족인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 왕이 선지자 발람을 사주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때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이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들을 저주하려 하는 모든 사람의 도발로부터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셔서 도리어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과 이 발락의 사건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도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계시록 2장 14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계속돼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이 사건을 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면 어느 누구도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고 홍해에서 문제를 제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도 모압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라엘 저주하던 발람에게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세세하게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을 회상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있는 대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말하고 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반복해서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나를 이제 섬길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강조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이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지키시고 그들이 바라지 않았던 땅도 그들에게 덤으로 주시며 대적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과거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하게 한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더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유가 당신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알고 베푸신 은혜를 계수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전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려 500년이나 지난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하신 역사와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진행되었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와 그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미암아 우리의 역사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회복하시고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우리의 처지를 기억하시면서 베푸신 은혜, 역사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교만을 물리치고 더 겸손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